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수요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 일상을 멈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주의 몸된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교회가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지역에서 지역교회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정말 그곳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참된 회복과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과 기도로 저 어린 영혼들이 주 안에서 잘 양육되며 또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수요 강단을 통해서 또 오늘 또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무조건적인 선택을 또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건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네, 오늘은 칼빈의 5대 교리 중 두 번째인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 중 첫 번째 교리인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으므로 그것을 다시금 좀 정리해보면 이 전적 타락이란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도 상대적인 선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선량한 국민도 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행하는 상대적인 선은 자기 영광을 위할 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가 말하는 전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칼빈주의 두 번째 교리인 이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는 소위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이 조건적 선택에 대한 반증으로 나온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이 조건적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은 이 조건적 선택이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에 따라 우리가 선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떠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 조건적 선택,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제목으로 이 크리스찬 신문의 칼럼을 기재한 조봉상 목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택정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택정함을 받지 못한 기생 라합을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았고, 또한 멸망을 받아야 할 가나안 족속인 기생 라합도 그의 어려운 행위를 통해 어렵다함을 받았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선택을 받았든 못 받았든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택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그때에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예정된 자든 예정되지 않은 자든 믿음과 순종을 보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이라고 해야 성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아직까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좀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변승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승우 목사는 예정론의 최고 난제 토기장의 비유풀이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조건적이다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의 중심이 바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승우 목사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을까? 당연히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즉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이 아니며 예지의 여정이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을 말하는 칼빈의 예정론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지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시고 창세전에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고 결국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지 예정, 즉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그것에 의존되어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의지로부터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이 믿는 것과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도록 선택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의 뜻과 행위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적 선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이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인의 선택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조건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는 이유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가 말하는 이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조건적 선택이란 좀 가장 간단히 말하면은 창세 이전에 어떤 개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즉 그 선택에는 어떠한 인간의 공로나 노력,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죄인에 대한 특별한 그분의 선택은 개인의 믿음이나 회개 등등 인간들 편에서의 응답이나 복종을 미리 보신 것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각 사람에게 믿음과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믿음과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믿음과 회개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란 사람 가운데서 미리 보신 행위나 어떤 도덕적인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신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가 말하는 선택이란 하나님에 대한 죄인의 선택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성품, 자질, 능력 등 그 어떠한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가 가진 어떤 자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든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내세울 만한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오직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몇 가지 전제가 좀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질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 구원은 더 이상 어떤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직무유기가 된다고 하는 뜻이 이 말 속에, 이 질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할 그 어떤 의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그 어떠한 불평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즉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또한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과 유기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선택은 적극적 작정을 말하고 유기는 소극적 작정을 말합니다. 먼저 선택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기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계획과 자유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심판과 영벌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유기자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강요하시거나 악을 조장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앙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7장 13절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이 바로에게 불신앙과 고집을 일으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는 이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신앙과 고집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억제하시는 역사를 하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죄를 지으려는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시고 바로가 마음껏 고집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모든 유기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기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미련하게 되어 모든 것을 거꾸로 보게 됩니다.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비하며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게 됩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속이고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살리라고 주신 사람들을 해하고 죽입니다. 심판받을 죄악을 좋아할 뿐 아니라 두둔하고 장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서 돌아서지만은 이 유기자들은 이런 상태를 고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즉, 이 내버려 두심이 저주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택하고 유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선택한 유기를 통해서 그 어떤 피조물도 범접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이음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지혜의 오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시며 유기를 통해서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색은 검은색 위에 있을 때 더 빛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며 또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전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도중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오늘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가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